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본받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는다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 말이죠. 누군가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의 영향을 받으라 그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자신 있게, 자신 넘치게, 확신 넘치게 하는 말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도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은사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알든지 모르든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몸가짐, 나의 모든 행동 거지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말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도 영향을 끼치고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도 영향을 끼칩니다. 온유한 사람도 영향을 끼치고 겸손한 사람도 영향을 끼치지만 난폭하고 거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명성이 없고 나는 뭐 그렇게 존재감도 없고 나는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안 끼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싫든 말이죠.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의 강도나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분명한 것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모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인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은 좋은 결과를 낳지요. 하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신체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과 나쁜 음식을 먹음으로 몸이 나쁘게 되는 것과 아주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요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성도들한테 자신만만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근자감이란 말 있죠. 근자감.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그런 표현의 줄임말인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아야 될 내용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고 자신이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지 바울 자신을 스스로 보면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말은 imitate, 모방한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 팔로워,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을 때 바울에게 끼친 이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생각,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향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은 바울 자신 개인에게 끼친 영향이었고 그의 인격을, 그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킨 영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이뤄볼 때 예수님의 삶은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바울 서신을 읽고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들을 읽어볼 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야말로 매우 뚜렷하고도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살았고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짧게 인생을 끝내셨지만 바울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이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매우 개성있고 독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개성이 무엇인지 놓쳐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소위 불신앙의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구별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과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일까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극장에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군중 속에서 파묻혀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표준, 세상이 제공하는 문화와 가치를 따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야망에 이끌려 분주하고 복잡하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대한데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죠? 세상의 통념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예수님에게 왕의 자리를 제공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언제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신자들 역시 바로 이러한 삶을 본받아 신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향력 역시 개인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삶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며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 하율이, 세임이, 지유, 서하, 우리 세임이 또 했죠. 누굽니까? 우리 봄이, 소미, 활인이,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지금은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지만 커서도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와서는 안 되죠. 이제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부모님이 요구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때도 부모님이 내 대신 교회를 나와줄 수 없고 내 대신 기도해 줄 수 없고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흐릿하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주일날 교회에 종교적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며 나머지는 모두 다 세상에 사는 군중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귀한 말씀처럼,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차갑지도 덥지도 않는 삶을 청산하고 미지근한 삶을 청산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하고 분명히 믿어야 하고 열정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나의 종말이, 나의 죽음의 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청년의 때를 보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너는 젊을 때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즉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솔로몬 왕이 청년들에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도대체 왜 주일날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아무런 성찰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그런 의미에서 바울처럼 단호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먼 길 떠나기 전에 매우 좀 뭔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아쉬워요. 여러분 못 볼 걸 생각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쑥스럽지만 마주 보세요. 이 집사님, 장 집사님 마주 보세요. 남편 부부. 예. 자,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를 본받으라. 그럼 뭐라고 반응이 나오겠어요? 당신이 나 잘하세요. 이거 참말로. 소미는 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막 졸고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 하면 조는 걸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네가 나와서 여기 같이 설교를 하든가. 막 웃어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목사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자신 있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아내여 나를 본받으세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남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당신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목사로서 참으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분투하고 애쓰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고쳐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신앙이 아닙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마음이 문제입니까? 고쳐야 됩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도대체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그렇게 신나게 잠을 자는 겁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렇게 수시로 분주하게 지내면서 늦습니까? 지각합니까? 고쳐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게으름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지런한 신앙 습관을 기르십시오. 주일날 예배 2번 드리는데 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십니까? 고쳐야 됩니다.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고 강한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끼친 영향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셨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향력은요, 거룩하고 정결한 자기 절제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절제의 영향력이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영향력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치명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우 강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늘, 똑같은 땅, 똑같은 태양, 똑같은 달인데 그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임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도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만 나의 삶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본받았을까요? 여러분 11장 1절 짧은 한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울이 본받았을까?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하는데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2통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장의 마지막 부분의 몇 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천천히 우리 읽어봅니다. 31절 10장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지금 크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네 가지 구원, 네 가지 교훈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네 가지.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며 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항상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되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자기 신념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신념이 분명하다면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으며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연구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지를 물으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물어보며 산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판단, 생각,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결정,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를 묻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까지 기쁘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지 거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구원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면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신자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교회 내에서 화목의 성도, 화평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자기 절제 또는 자기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본받는 삶입니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10장 33절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고 말합니다. 교회란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에게 교회된 개인 신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개인 신자들에게 혼자 있지 말고 고립되어 있지 말고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그 초대교회에 날마다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 개개인은 공동체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올곧은 교회 한 개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매사의 삶과 근신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빨리 말해서도 안 되고 너무 조급하게 말해서도 안 되며 늘 삼가 조심하여 근신하고 절제된 언행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정치가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 모든 정치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해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며 그렇게 정치할 때 자기 절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치가들을 국민들은 존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로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쪼록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보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33절 마지막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다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절제, 자기 희생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고 서로 파당을 이어서 싸웠고 시기와 질투가 만연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엘리트주의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불신 판사들에게 가서 불신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살아가라. 이유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이다. 그들을 구원 얻게 하려면 너희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절제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화목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삶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섬기는 신자의 삶은 엄밀히 말하면 그때부터 철저하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삶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을 가르쳐 제자 삼는 삶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의 어떤 삶의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니까 서로 간섭하지 마라. 피차 간섭하는 거 피곤한 일이다. 이것이 세상의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가까이 가는 삶이요, 나의 시간을 나누는 삶이요, 나의 물질을 기꺼이 나누는 삶이요,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우 피곤하게 수도 있고 성가실 수도 있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삶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삶입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인간다운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합니까?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4가지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앞으로 사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목사님. 그럼 바울이니까요. 무적의 선교사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위대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선지자 모세, 엘리야, 신약의 수많은 제자들, 오늘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유한하게 살던 사람들이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행복하고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믿어보고 싶다.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키지도 못할 무거운 죄짐을, 오전에 우리가 그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짐을 매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갑자기 또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짐을 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키지도 못할 부담을 안겨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필연적이고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녔어도요,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고역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없다면 이것은 괴로운 일이 될 겁니다. 율법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혁명적으로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신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믿고 영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서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아름다운 매력의 능력에 흠뻑 빠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내가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삶에서 드러내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경건한 자기절제의 삶을 본받아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본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본받을 만한 성도가 되어 사람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해 주시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면 또 이제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가 되고 나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본받을 만한 목사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할 만한,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만한, 늘 논의할 만한 그러한 목사님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본받을 만한 분들이 계셔도 잘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너도 목사니까.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는 훈련도 받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가르침도 주고 했지만,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일을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배들이 많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30년, 20년, 10년 넘게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과연 오늘 이 오후에, 2022년 3월 20일 주일 오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많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믿어야 할 분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을 신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본받아야 할 모범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정결하심, 예수님의 절제하심을 본받아야만,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신 그분을 본받아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거룩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영향을 끼치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바울은 신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들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 볼 때, 야, 저런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저렇게 살아? 와, 저 나 안 믿을래. 그러면 그 사람 사망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자, 정말 저런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바로 신자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이구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될 때 그것이 향기로운 편지가 된다는 것이죠.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먼저 보고 나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권면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혜로 열면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끊임없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끊임없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다운 성도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교인들보다 훨씬 강력한 성도들,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